네, 11월 7일 오스왈 챔버스의 주님은 나의 최고봉을 하겠습니다. 제목은 전능자의 그늘 아래 있는 자.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사는 자여.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연구하라. 예수님의 삶에 대한 이야기를 읽고 또 읽으라. 나사렛에서 조용하게 순종하며 지낸 30년의 세월을 연구하라. 3년의 공생의 사역을 자세히 살펴보라. 그 사역 중에 받으신 비방과 침뱉음과 배신과 믿음을 생각해 보라. 예수님께서 견디신 모든 것을 생각하라. 그러면 당신이 당하는 그 어떤 아픔도 주님의 고통과 비교될 수 없음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그럼에도 주의 평강은 흔들린 적이 없었다. 주의 평강은 회방받을 수 있는 종류의 것이 아니다. 이 평강은 우리가 주님 안에서 하늘에 앉아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보여주시는 평강이다. 이 세상에서 누리는 평강과 다른 종류의 것으로서 평강 그 자체인 평강이다. 주님이 제가 이제 이 길을 가고자 할 때 예수님은 아주 단호하게 말씀하셨어요, 저한테. 아주 단호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은 사람은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도다. 근데 그 말은 그때는 잘 이해를 못했고 궁금했어요. 어, 제가 주님을 만나서 인생이 변하고 생명을 얻고 새로운 갈망을 갖고 소망을 갖게 된 것이 너무 깊은데 이런 제가 받은 이 엄청난 것들을 받은 사람은 이제 너는 죽어도 된다. 죽어야 한다. 내가 누구를 위해서 죽어도 될 만큼 이 은혜가 큰 건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처음에. 왜냐면 제가 그때는 내가 죽어야 될 만큼 크다 생각은 안 했으니까. 받아서 좋기만 했지. 이제 넌 받았으니까 이제 죽어도 돼. 그때 화가 나는 게 아니고 왜 그런지를 알고 싶었어요. 그래서 아무래도 은혜가 있었겠죠? 이렇게 복음 안으로 들어가다 보면 그냥 핍박이 시작돼요, 그때부터. 일반적으로는 견디기 어려운 그런 거지만 그때마다 난 아직 안 죽었다. 죽어도 마땅하다 그랬는데 아직 안 죽었다. 이런 생각으로 그것들이 이제 견디어지더라고요. 여기 보시면 이제 뭐 살펴봐라, 연구해봐라 하면 주님이 이 땅에서 받으신 건 다 고난이죠. 비방받고. 근데 문제는 사람들이 막 비방도 받고 배신도 당하고 하죠. 근데 가장 견디기가 힘든 거는 예수님이 진리시잖아요. 인간은 죄인이니까 뭐 틀릴 수도 있고 아무리 내가 맞아도 뭐 어제까지 맞았지만 오늘은 나보다 더 맞은 사람이 있을 수 있고 인간이니까 오해할 수도 있고 아무리 사람이 뭐 인격적으로 좋아도 잘 못할 수 있고 이런 어떤 오류의 가능성이 있는데 주님은 본인이 하나님의 아들인데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했다고 비난받고 죽임당했죠. 그리고 그분은 참된 것을 행하셨는데 거짓되고 악한 인간들이 오히려 주님을 욕하면서 비난했죠. 배신당하고. 그럼 이것을 생각하면 이제 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뭐 인간이 죄인이니까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분을 따르게 되면 정말 겪고 싶지 않은 이제 이런 것들을 겪게 되는데 처음에는 이제 모든 인간이 완악하니까 우리는 이런 일을 겪을 리가 없죠. 자아를 보존하려고 하면 이런 일을 겪을 리가 없어요. 하지만 이런 일을 겪지 않으려고 하면은 주님을 따르는 게 아닌 거죠. 사실 이게 이런 걸 겪는 거는 내 안에 주님이 계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세상이 너를 미워하면은 나를 먼저 미워한 줄 알라. 네가 미움을 받는 이유는 나 때문이라는 거죠. 그냥 우리는 이것에서 많은 사역자들이 아니 내가 주님을 따르는데 왜 저는 이렇게 미움을 받아야 됩니까, 주님? 주님 천국에서 하늘에서 편하게 계시고 왜 저는 이런 상황에서 건져주지 않으십니까? 약간 이런 뉘앙스로 말씀을 많이 하세요. 우리가 고난받는 그 자리가 주님이 고난받는 자리예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이제 제가 예수님의 마음은 뭐 정확히 모르지만 제 경험을 해보자면 마음을 강팍하게 할 수가 없잖아요. 은혜를 받는 마음은 보드랍고 따뜻하고 이렇게 온유한 마음인데 이 마음이 인간의 마음이 아니라 내가 주님을 따르니까 그분이 나를 다스리시니까 천국이 이루어지는 마음이죠. 근데 여기서부터 이제 안 믿는 사람을 만나다 보면 그 인간의 그 본질적인 죄를 갖고 있는 사람을 보면 좀 완악하죠. 마음이 딱딱하고 차갑고 완악해요. 근데 거기서 이제 상처를 받죠. 그냥 가만히 있어도 상처를 받아요. 왜냐면
대하기 힘들고, 그 말들이 차갑고 거칠고 예의 없고 무례하고 자기중심적이고, 그렇게 옆에서만 하는 게 아니라 또 그렇게 제가 제일 힘들었던 건 그거예요. 내가 옳고 본인이 틀린데 틀린 사람들이 옳은 거를 틀리다고 말하는 게 저는 제일 힘들더라고요, 그게. 뭐 다른 거보다도. 여기서는 뭐 분노가 나죠. 이렇게 막 이렇게 대받아치고 싶죠. 네가 틀렸어. 이렇게 뭐 받아들입니까? 진리를 안 받아들이는데. 그래서 상처를 입고 슬프고 상처 입고 지치고 어 그게 이제 자아가 깨지는 것 같아요. 자아가 깨어지는 과정이어서 그런 것들 겪는 것 같은데 이제 제가 그런 것들을 겪고 계신 분들을 보니까 지금은 제가 똑같은 이제 그걸 겪고 계신 분들의 상황을 이렇게 들어보면은 그때 느낌이 아니에요. 신기하게도. 그때는 그 상처 주는 사람으로 인해서 슬프고 고통스럽고 외롭고 찬바람 맞는 것 같고 막 이런 느낌이었는데 그 왜 지금이 달라졌나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아, 그때는 내 자아가 상처를 받는 거였다. 내 자아가 인간적으로 상처를 받는 건데 지금은 그 자아가 깨졌기 때문에 이 죄인을 사랑하시는 주님의 마음으로 그 상태를 보게 되는 것 같아요. 그 어떤 거냐? 그냥 죄인은 그럴 수밖에 없다는 게 이해가 돼요. 하나님을 모르는 죄인은, 마귀의 종된 죄인은 그렇게 반역적이고 착각 속에 살고 뭐 하는지 자기가 무슨 짓 하는지를 모르는 게 당연하게 이해가 돼요. 그래서 그게 정말 신기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주의 평강을 해방받을 수 없는 있는 종류의 것이 아니라는 것을 좀 제가 이해를 합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그때는 상처를 받고 엄청난 고통을 느꼈는데 지금 저와 똑같은 걸 겪는 분을 이렇게 보면 그때랑 마음이 달라요. 예, 그 핍박한 사람에 대한 굉장한 이해와 기다릴 수 있는 인내가 생긴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예전에 아유 저렇게 핍박하면 뭐 하나님도 엄청 화내시겠지. 약간 이런 식으로 생각했는데 점점 30년 동안에 하나님과 동행인 거죠. 거기서 알게 된 거는 그냥 죄인은 하고 싶은 대로 다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해. 죽을 때까지 하기 싫을 때까지 네 마음대로 해. 우리는 이렇게 자유를 줄 수가 없어. 내가 고통을 느끼니까. 근데 하나님은 더 이상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싶지 않을 때까지 기다리실 용의가 있고 그 죄인의 반역을 참으실 수 있는 사랑이 있고 그리고 그렇게라도 자기 확신이 끝내서 영생으로 들어온다면 그게 하나님 원하시는 바다. 정말 기가 막히죠. 예. 근데 그것이 하나님 마음이라는 것을 예, 알게 됐어요. 그만큼 구원받는다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네. 우리의 삶의 상황들이 우리의 내면의 평강을 앗아갈 수 없다. 세상의 요란함과 분쟁과 두려움은 언제든지 통지 없이 찾아온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 왜 그러한가? 바로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늘에 앉아 있기 때문이다. 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사는 자여. 이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자들의 안전과 평안을 두고 하는 말이다. 주님 안에서 주의 평강을 누리도록 하라. 네, 지금 오스왈 챔버스가 말씀하신 내용하고 조금 다른데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는 하나님을 따른다고 하면서 조건을 달아요. 지금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뭐 자녀에 대해서 고민을 한다 그러면 하나님께 맡긴다고 하면서 내가 조건을 거는 거예요. 그래도 얘는 뭐 대학을 가야 되고 얘는 뭐 이런 사람이랑 결혼을 해야 되고 뭐 서울에 살아야 돼. 이런 막 조건을 단다는 거죠. 그래서 거기서 벗어나면 엄청난 고통을 느껴요. 물론 저도 처음에는 그랬겠죠. 왜냐면 항상 맡긴다고 하지만 내가 생각하는 대로 됐으면 하는 것이죠. 근데 진정한 자유는 그 상대방에게 완전한 자유를 주는 거예요. 주님을 거절하고 우리의 인생을 이렇게까지 망비하면서도 돌아올 수 있는 그런 자유를 주신 것처럼 우리도 우리 상대방에게
자유를 줘야 됩니다. 근데 그 자유를 준다는 것이 우리가 고통을 겪게 되는 거죠. 끌으면 좀 빨리 올 수 있는데 인내해야 되고 또 그 사람의 자유로 인해서 일어난 것들에 대해서 받아야 되고 감정적이든 뭐든. 근데 우리는 이 사랑의 수고를 싫어하는 거예요. 뭐지 제 생각이에요. 뭐 예를 들어서 우리 아이가 지금 뭐 고3인데 게임만 해요. 그러면은 네 인생을 낭비하면 안 된다. 어? 지금 젊은 시절에 이렇게 하면 어떡하냐. 막 그래서 막 조종을 하고 싶잖아요. 뭐 어떻게 하든지 공부를 하게 한다거나. 근데 사람이라는 게 그런 식으로 해서 바뀌지가 않거든요. 네, 완전한 자유를 주면 우리는 그만큼 더 대가를 치러야 되고 그 잘못된 자유로 인해서 하나님은 인간의 잘못된 자유의지 행사를 통해서 본인이 고통받으시는 것을 기꺼이 선택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그래야지만 진정한 구원이 되기 때문에. 우리도 그렇게 왔기 때문에 더 많은 에너지를 사용하더라도 그렇게 해야 됩니다. 물론 시행착오는 거치지만 답은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어,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고 주의 평강을 누리는 것은 그렇게 자유를 줄 수 있는 것이 그게 믿음이에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쉽게 되는 건 아니지만 그 답을 향해서 나아가야 됩니다. 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